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과 마지막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음에 대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가운데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6절에서 8절, 요한복음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이 사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입술로 증거하여 자신이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거듭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의 시작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과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너무나 동일하기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받은 그 사명을 복음서 가장 처음에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요한이 누구냐고 질문하게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은 2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요한에게 가서 질문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람들을 보내어 그 질문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논쟁이 되면 그들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서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질문하게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답한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답을 볼 때 아무래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던 그 질문의 그 뉘앙스 속에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네가 메시아라는 이 질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람들은 거듭해서 엘리야냐고 그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또 큰 선지자에 대해서 계시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라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를 보낼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엘리야냐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며 말라기의 그 엘리야가 당신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와 같은 큰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여호수아를 상징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그들이 그대로 해석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당신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그리스도이거나 엘리야이거나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거나 그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만큼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내는 그의 삶 속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오실 일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회개세를 받아 죄 씻음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그 입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들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으며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입술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단지 주의 길을 곧게 할 사람이다. 나에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 주인의 길을 미리 가르쳐주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여겼던 이유 한 가지가 그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며 내가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베푸는 세례는 단지 물로 베푸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 뒤에는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3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실 그 주님을 미리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성령 세례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후에 그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이 땅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가르쳐주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는 사역을 그의 삶을 다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제 친척지간입니다. 그동안 왕래도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이가 되기까지 세례 요한은 한 번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들어 알고 그 사명 하나를 붙들고 그 모든 평생을 광야에서 지내며 그의 삶을 철저히 거룩하게 만들어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내고 오직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며 가르치는 이 사명을 그는 평생에 감당하며 살아옴으로 인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엘리야라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를 높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그 메시지는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할 때 그 제자들이 즉시 그 주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준비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우리도 2025년 한 해 동안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거룩한 삶,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주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증거할 때 그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들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참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까?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주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이 시대 가운데 희미해져 가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와 구별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에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주를 알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세례 요한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